마음의 정돈을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곱씹어보며 2025년도를 준비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 주님,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실 그 주님만을 높이는 이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찬송할 때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참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여 주님께 주시는 사죄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기도합니다. 함께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희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여 크신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것, 털털하고 답답한 그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긍휼 여김을 받으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편 8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현희 사모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토록 의지할 자 되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수 산길 교회를 진리 가운데 잘 세워주셨고 속한 가정들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으며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일터도 주셨고 온갖 수고와 고생 중에서도 학업의 진보와 일용할 양식도 주셨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구원 그리고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친구들 또 아름다운 만남들과 육신의 강건함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했으며 원망과 불평, 비교와 경쟁 등으로 죄악 중에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또 오래 참음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었습니다. 이 시간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시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항공기 추락 사고에 큰 슬픔을 당한 조국 대한민국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앞날과 이곳 캐나다 정부 위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모든 교회들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허락하실 새해에도 어린이부에서 장년 모임까지 모든 상길 지체들이 더욱 하나님 안에 살며 성도로 부르신 그 복들을 따라 사랑과 진리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진리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바른 예배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람.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어린이들 나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암송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암송하겠는데요. 이 구절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예, 다 나오세요. 예,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이도가 혼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우리 암송 준비됐습니까?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너무 귀엽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자라나가게 하신 참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험한 세상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어린이들끼리도 참 서로를 의지하고 믿으며 한 친구가 되어주며 함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헤엄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와 양육 있을 때에 주님 그 말씀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들이 옳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는데요. 2024년도 마지막 주일날 제가 민수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말씀이 36장까지 있습니다만은 27장 또 36장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하고 다음 챕터로 신명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쭉 계속 봐왔지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기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광야 40년은 그냥 40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40년은 살지 않지만 40년이란 그 기간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그 인생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40년의 민수기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좀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얘기입니다. 그 결론의 지점에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슬로브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자손이다. 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5딸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5딸들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게 왜 이게 민수기 마지막 장면에서 이 딸들이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민수기는 왜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4절에서 이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뭐라고 모세와 그 지도자들과 회중들 앞에서 얘기하는지, 문제를 제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자, 이 딸들이 아주 과감하게, 담대하게 모세와 엘르아사리오 대제사장과 그 회중들 앞에 서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불평을 사실 얘기하는 거죠. 그 불평의 내용을 보자 하니까 자기들이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슬로브앗이 죽고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넘겨줘야 될 유산, 기업을 다른 데 다 뺏기게 생겼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고라는 반역한 사람들이죠. 반역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반역죄로 자신의 재산을 다 몰수당합니다. 다 빼앗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또 자기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인생이 사실 그렇게 특별한 문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인생의 어떤 순리대로 자기 아버지 슬로브앗도 죽었다는 얘기죠. 소위 이제 광야 1세대라고 불리는 그 세대는 다 그렇게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광야 1세대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버지다, 슬로브앗이다. 그러나 아들이 없이 죽었다.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 버렸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됐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신분의 위치 자체가, 사회적인 분위기 전체가 여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숫자에도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딸에게는 그것이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딸에게는 유산을 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 딸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문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요청들이 지금은 뭐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수천 년 전에 이 일을 의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담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용기를 가진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지도자들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저는 굉장히 사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들, 이 문제를 제기한 슬로보아 딸들에게도 놀랐고요. 또한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이 옳다라고 얘기한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계속 읽어오고 있었지만 민수기의 많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계속적으로 불평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 불평 불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평 불만한 백성들을 어떨 때는 강하게 징계를 하시고 혼내십니다. 그 일들만 사실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기했던 그 문제들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평불만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적으로 징계하셨죠.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에게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은 것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는 일단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슬로보아스이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고백 이 자체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불신자들은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죠. 죽음이라는 거 그냥 자연 만물의 그 순리, 원리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땅에 처음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죄가 그 원인이 되었고, 죽음이란 그 자체는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 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일단 캐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이 문제 제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 기도는 흔들림이 없고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요청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주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자녀들이 뭔가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딸들이 자기가 유산을 받고자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요청한 내용이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다는 사실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것이죠. 이 딸들이 요청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규례를 만들죠. 새로운 규정을 세웁니다. 아들에게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주라. 딸들에게도 주라. 혹 그 딸이 없으면 형제들에게도 주라. 그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들에게도 주라. 이런 새로운 규정을 이제 만듭니다. 자, 그리고 36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딸들이 유산을 받았잖아요. 자,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딸들이 지금 유산을 받았는데 다른 데로,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우리 지파의 그 유산, 기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걸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36장이에요. 마지막,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다.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가 제기한 이 문제 제기도 옳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규정을 또 세우냐면 같은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요. 12가문이 있는 거죠. 야곱의 그 12아들의 가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12아들 지파 중에서 딸들이 그 유산을 받은 그 가정,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그 가문들은 다른 지파를 넘어서 결혼할 수 없다.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 이런 규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지파가 가진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 지파의 기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각 가문이 이제 결혼이 서로 결혼이라는 것은 어느 지파든지 상관없이 다 허락된 내용이지만 유산을 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세움으로써 공평하게 만드신 거죠. 형평성을 생각하신 겁니다. 어느 지파는 많은 기업이 있고 어느 지파는 작은 기업이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불평등한 구조를 없앤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세우는 일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의 질서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그 민수기가 이렇게 대단의 막을 이제 내리는데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한 이 문제를 가지고 민수기가 끝나는 것,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뭔가 의미심장한 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냥 죄의 습성을 가진 인간들의 욕심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무엇이 하나님 뜻이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유산을 생각하는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유산을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요. 유산을 분배할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 땅에 어떤 유산이 분배될 것을
지금 미리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 나누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 준비하고 있다, 사실. 26장에, 민수기 26장에 가나안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세는 일이 나오는데요. 다 숫자를 세서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다 숫자를 세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갑니까? 정복 전쟁을 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미 앞으로 받게 될 그 땅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 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죠.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걸 압니다. 이 땅에 땅 한 평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처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이해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우치십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셨지. 영원한 처소,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그 처소. 단지 1년 살다가 혹은 40년 살다가 100년 살다가 죽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지. 본향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요, 그렇게 쉽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쉽게 이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당장 우리가 그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고요. 그걸 개념을 갖는다는 자체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저 천국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분은 참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시다. 그분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를 뿐이죠. 우리가 그 천국에 갔다 와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게 아니죠. 우리의 과학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판단은 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이 세상은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셔서 저 천국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가나안 땅에서의 그 자식들이 받을 그 기업에 대한 소원,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옳다라고 지지하시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유산 받은 것에 하나님이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가 이런 얘기 있죠. 야곱에서 한 배에서 난 쌍둥이죠. 에서는 용맹했고 사냥을 잘하고 털이 많은 그런 외향적인 사람 같았고,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부엌에서 음식이나 만드는 얌전한 그런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 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없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것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야곱이 팥죽을 열심히 끓여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를 기다렸다가 그 팥죽을 쓱 들이밉니다.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이 에서에게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그 장자권을 달라고 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장남은 기업을 2배로 받는 그런 권리죠. 에서는 뭐 너나 가져라 하면서 주면서 팥죽을 막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죠. 성경은 뭐라고 꼬집냐면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일이 나중에 어떤 일로 퍼지느냐? 야곱은 12아들이 한 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족장이 되고,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비교하는 얘기죠. 한 배에서 쌍둥이로 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자기가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엄청난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이 땅 분배 문제, 자기가 이 땅에 살 동안 한 평이라도 더 얻고자 자기 땅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과 연관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광야 생활을 마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에 이 숫자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 40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40년이 40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년이 40년일 수 있겠죠. 그 뒤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120년을 살겠습니까? 150년을 살겠습니까? 점과 같은 세월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영원한 저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고 우린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도 생각하고 죽어서도 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민수기의 결론이 아직 밟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가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정말 소에
당에 있었던, 소외받았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구 숫자에도 쳐주지 않는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참 소외받고 작은 자들이었지만 믿음으로서는 작지 않았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다. 이런 도전과 소원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격을 주고 또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지만 저 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바라보도록 이 민수기는 우리를 계속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끝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있어. 끝나가. 다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그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잡아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의 삶과 현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현실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을 살게 될 것이야. 야곱같이 살 것인가? 에서와 같이 살 것인가? 저 거지 나사로처럼 살 것인가? 부자처럼 살 것인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지금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은 광야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 길에 외롭지 않은 길동무 되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영원한 나라의 여정을 전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저에게 은혜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말씀 위에 서기를 독려하는 말씀 사역자들의 그 말을 인정하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여정을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이 솔로바스의 딸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요, 지도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딸들의 말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수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 끔찍합니다. 그 딸들의 말을 받아주고 옳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공동체에 또 적용시키고, 그래서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진 것이죠.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민수기 마지막에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모습이죠.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참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모습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고 옳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더 견고해졌습니까? 질서가 잡혔습니까? 적극적인 자세, 담대한 마음,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것처럼 여러분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적극성을 가지십시오. 각자가 가진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제가 오늘 그 역할 분담표 나눠드린다고 했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부분에 헌신하십시오. 교역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6도 적으시고 27도 적으시고 28, 9, 30도 적으십시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붙잡고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즐기시는 행복한 예수산길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소외받았던 자들을, 참 작은 자들이었던 이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이 담대하게 제기한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 보게 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게 된 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모두는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삶이 끝나고 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기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의 상속자가 되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산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5년도도 또 그 이후로도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산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모여 있지만 주님께서 이 공동체로 함께함으로 가족이 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떠나 있는 가족, 또 함께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믿음의 놀라운 여정으로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가는 길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확신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메어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확장되어 가는 걸음에 잘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도 마지막이어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썩어서 문드러질 이 세상이 아니죠. 저 천국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 속에 여러분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눈 떠서 생활하는 이 하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영원한 삶에 잇대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1월 1일 날 새롭게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